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 2절 말씀인데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쭉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28장, 29장, 그러니까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28장과 29장에서는 상번제,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관한 규정,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월삭,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대해서 자세한 규례가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신명기에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왕 중심이 아닙니다. 족장 중심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절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뼈대가 돼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처음에 글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되어 있는, 점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이미 써져 있죠. 그죠? 점선의 모양대로 어떻게 보면은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점선의 모양대로 글을 그립니다. 이렇게. 점선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린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죠.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숫자도 한번 그려보고 기역, 니은, 디귿도 한번 그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이 익숙해지는 거죠. 태권도나 테니스나 골프나 스키 같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본 자세를 제대로 배워놔야 나중에 기본 자세를 응용해서 수준 높은 동작이나 수준 높은 그런 경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약속으로 정해놓은 시간을 성실하게 지키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야만이 예배가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까지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절기를 정해진 규정대로 성실하게 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요. 제사와 절기를 등한시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겼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나라도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와 절기를 지킨다는 것,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의 진짜 의미는 바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적 갈급함과 이 외적인 행위가 한 군데 다 어우러져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규례와 규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이 내적인 동기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외적인 것들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거룩함과 경건함의 형식을 지키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되 그것에 자신을 얽매여 놓지 마시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가 28장과 2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제사에 관해서 절기에 관해서 좀 이렇게 딱딱하게 가다가 갑자기 30장에서 내용이 확 바뀌게 됩니다.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서원에 관한 규례가 아니라 이 말실수, 이 말에 관해서 내가 이미 뱉은 말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서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에 어울릴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 잘 싸워야 된다. 너희들은 이길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면 나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내가 너희들을 더욱더 힘을 줄 것이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말로 바뀝니다. 너희들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사기와 공동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절기를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먼저 강조하시고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입술이 상대방을 누르고 기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세워주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 이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 그리고 결심하고 서약한 것, 이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겠다는 약속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원과 서약을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때로는 나의 신앙과 영성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되면 반드시 결말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하나님을 향한 서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한 자의적인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하거나 어떤 자리에 내가 올라서기 위한, 때로는 자신의 만족감을 위한 이런 서원이나 이런 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깨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서약을 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리나라는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로교통법상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남들은 다 오른쪽으로 운전하도 나 혼자 왼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왼쪽으로 간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떨까요?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 전도에 참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이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계약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서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많은 서약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입교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겠다. 우리는 서약하죠. 이런 서약의 내용들이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서약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디 잊지 마시고 그러한 서약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은요, 전체가 이 입술의 서약, 말의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진리는 뭐 지금도 변함이 없죠. 말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말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보면 잔소리 말고 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때로는 선배와 후배들이 함께 모였을 때도 상대방의 어떠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잔소리가 이상하게 쌓여요. 그러면서 과부하에 걸립니다. 근데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은 이 축복의 말이 어느덧 그 사람을 더욱더 띄우고 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배터리 충전 이렇게 요즘 배터리는 잘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배터리는요, 충전을 오래 막 충전기를 꽂아 놓으면은 이 배터리 자체가 과부하에 걸려서 수명이 크게 단축돼 버려요. 이처럼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가능하면 그 짧은 메시지 가운데 축복의 말들을 가득 채워넣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처럼 성도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복된 삶은 나를 통해 축복이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끝낼 때도 나의 입술을 스스로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많이 나가도록. 이 말이란 게 부메랑 같은 거거든요. 나가면은 그대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내가 남을 존중하면 나도 존중을 받습니다. 칭찬하면요,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입버릇처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앞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마련이죠.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양반 2명이 고기를 사러 왔는데요. 그 중에 한 양반이 습관대로 이놈 만드가 고기 한 근다오. 그러니까 만드기가 네 하고 고기 한 근을 내줍니다. 그런데 그 함께 갔던 양반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그러니까 만드기는 동일하게 네 하고 고기 한 근을 내줍니다. 그런데 고기의 양이 어떻게 봐도 이게 양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먼저 산 양반이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따져묻죠. 이놈 만드가 같은 한 근인데 같은 값인데 왜 이렇게 고기가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만드기가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손님 고기는 만드기 놈이 자른 거고 이 손님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09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서 나에게 돌아와서 나나 내 자손들에게 그 말이 임할 것에 관해서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좋지 않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 분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분이 이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나? 이 부메랑 같은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는가? 저런 험한 말들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인데, 야, 진짜 모르고 저러시나. 예, 유명한 일화죠, 그죠? 말을 조금 세게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들에게 야단을 치는데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나서 홧김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어머니의 심령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너의 자식을 정말 네 말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으로 내가 만들어주랴. 그 어머니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사람의 말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말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우리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욱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온갖 복을 주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불평불만만 일삼더니 결국 우리가 이러다 광야에서 다 죽겠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의 입술을 통해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하나하나 죽어나더니 결국 우리가 다 살겠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요.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무나도 쉽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죠. 이놈의 직장 때려치워야지. 무자식이 상팔자다. 너 이놈 새끼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놈 새끼. 큰일 날 말입니다.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심해지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응? 애들이 좀 속썩이면 야 네가 나중에 그 대학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눈에 흙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 자기 목숨 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그죠? 아이고 이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힘들어서 못 살겠다. 뭐 조금 막 몸 찌뿌둥하고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그런 소리 하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자신을 막 서너 번씩 죽입니다. 자, 막 죽여.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말의 권세를 그 자녀들에게도 주셨거든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열매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독한 말은 독한 열매가 우리에게 오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쁜 말은 예쁜 열매가 우리에게 오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당사자가 거두지 않더라도 그 말의 열매는 그 후손들이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말에 의한 책임을 지우십니다. 지금 나의 어느 습관이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비전의 언어 이런 좋은 것들을 말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건 꼭 좀 지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막 생각난다면요. 그 여러분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누군가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입술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라고 하거든요.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노리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이 장악돼 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혀를 말의 재갈과 배의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재갈은요, 말의 야성과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바람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키는 흔들리지 않고 배의 방향을 잡아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을 깨끗하게 하려면 도전해 오는 사단의 계략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만 되고 그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키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마음을 놔버리면 사단은 순식간에 감정과 우리의 입술을 장악해버립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확 끼어듭니다. 나도 모르게 막 험한 말이 퍽 튀어나옵니다. 자녀들을 훈계하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막 사나운 말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말해놓고 나도 놀래요. 자녀도 놀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성령도 놀라고 다 놀랍니다. 순식간에 죄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을 장악해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요, 인류를 타락시키는 데는 딱 한 문단의 말만 필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한 문단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처럼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엄청난 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우리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의 입술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입술을 덮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 입술에 구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내 입술이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30장 말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큰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넘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이 비장한 어떤 그런 분위기와는 좀 거리가 있는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잘못된 말 몇 마디가 은혜와 축복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몇 마디가 그 은혜와 축복을 담아놔야 되는 이 아름다운 그릇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은혜다. 저도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말을 안 하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입을 좀 다물고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이란 것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어느 틈엔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씹고 험담하는 그 재미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나쁜 말을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이상한 유대감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암소리 타지 말아라. 입 다물고 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입술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말들로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들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에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도록 하시고 우리 입술에 바른 키를 달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채워지도록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도록 해 주시옵시고 주님, 가능하다면 별말 안 하고
많이 듣고 복음 외에는 떠버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